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장로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다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사랑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해 순종으로 마무리하라.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해 순종으로 마무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꼭 기억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 번호, 1999년도 새로운 데이터 기술, 100배 폭등, 2009년 비트코인, 2017년 세타 토큰 200배 폭등,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나도 이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언제 과거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여기서는 비록 벼락거지로 살아도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부자가 돼야 되니까 이 일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올린 겁니다. 요즘 세상 사는 게 워낙 힘드니까 내 힘으로는 출세는커녕 직장에서 정년으로 다니기도 좀 힘들고 또 어렵게 마련한 집 하나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이제 드라마,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은 이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거든요. 저희 애들, 현규도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하은이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빠 내가 1학년으로 돌아가면 좋겠어. 언제로 돌아가면 좋겠어. 그런 얘기는 그때나 가능한 건데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숫자는 로또 1등 번호라든지 새로운 데이터 기술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숫자라고 한다면 이런 숫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333이 있고 316이 있다는 거예요. 333은 뭐냐? 박수가 아니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다. 나도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크고 은밀한 일, 재벌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숫자 뭐가 있냐면 316이 있습니다. 이 316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도 벌써 5년이 이제 돼갑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정정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좀 기력이 세하셔서 우리 최수명 장로님도 웬만하시면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실 텐데 찾아가 뵈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박영준 장로님도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 하셨거든요. 근데 그 잠깐 쉬신 사이에 오늘 기도하실 때는 예전 그 쩌렁쩌렁한 맛은 이제 조금 좀 약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뵈면 건강하셨는데 이제는 무릎이 아프시다, 허리가 아프시다 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정말 세월이 정말 너무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우리 약해져가는 육신을 보면 산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인생들 되어서 가지도 못할 과거를 회상하면서 옛것에 자꾸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미래, 하나님께 우리에게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하여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우리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맹세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사로 언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구절에서 우리는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바른 믿음의 대표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모세와 아론과 장로 70명을 데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대통령이 보자고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대통령이 보자고만 해도 기쁜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만 60만 명 가운데 아론 장로들 70명이 꼽혔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누구도 있었냐면 나답과 아비후도 있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맹세한 다음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은 노령의 아론이 아니고 그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답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비후의 이름을 부르셔서 너희들도 올라오라 라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답과 아비후였지만 그들은 나중에 어떤 잘못을 범하냐면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 또 향을 필 때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기 편한 대로 불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안타까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작은 거룩하고도 복된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비참한 이름으로 끝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처음만 화려하다가 끝은 흐지부지하고 끝은 주님을 떠나서 안타까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쓰임받았던 모세와 같은 바른 믿음의 대표자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철원 땅에서 믿음의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찾을 때 우리 영광교회가 꼽히고 우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이 꼽히는 그런 바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과 장로 70명만 대단하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부르시냐면 청년들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세 같은 아론 같은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들은 아니지만
추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 믿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희범 형제나 또 우리 지원이나 시원이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믿음의 학생들이 되어서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서 모세의 그 다음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같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젊은이들, 젊은 믿음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청년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오늘 5절에서는 청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그냥 많은 청년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러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그 다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고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던 모세도 저녁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쉬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은 젊음을 즐기겠다고 여기저기로 놀러 다니지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어서 처음에는 갈렙보다도 못한 갈렙 다음에 이름이 나오는 여호수아였지만 그 갈렙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 세움받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희범이도 우리 지원이도 시원이도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여호수아처럼 회막을 떠나지 않고 늘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꾼을 찾으실 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축복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앞에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땅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더 우리 군탄 일을 섬기고 우리 철원 땅을 섬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섬김으로 누가 보아도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교회로 마땅히 소문나는 2023년도 이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힘써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우리 하나님이 살펴보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잠언 28장 20절도 보니까요. 충성된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이 많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어제 눈이 많이 왔죠. 제가 어제 새벽에 못 나갔는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밖을 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고 나갔는데 보니까 눈이 다 쓸려 있더라고요. 새벽에 오셔가지고 그 눈을 두 분이서 열심히 쓸고 가셨다는 거예요.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것들 볼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은 있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 복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잠깐 반짝했다가 교만하여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쓰임받는 모세 같고 여호수아 같은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린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목적은 뭐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할 때 복은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모든 반응은 뭐였냐? 한 소리로 응답하여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거죠. 나 이거는 싫은데요.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하지 않고 모두가 한 소리로 아멘으로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14절에 보니까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고 또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그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록에 족하게 되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그 아멘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19장 강의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 한번 산에 등산을 했습니다. 7절에 하산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또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반응을 또 하나님께 전하느라 등산을 또 한 번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산에서 내려와요. 두 번째 하산을 한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또다시 백성들의 반응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세 번째 등산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네 번째 하산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20장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에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자그마치 산을 몇 번 등산을 했냐면 4번을 한 겁니다. 그것도요 그냥 동네 뒷산이 아니고 시내 산을 4번이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그 시내산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새벽에 올라가야 된대. 안 그러면 너무 뜨거워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새벽에 올라가야 된다. 캄캄한 밤중에 올라가야 된다 그럽니다. 캄캄한 밤중에 돌짝밭인 시내산 올라갈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올라와라 아멘 올라가고 내려가라 아멘 내려가고 그걸 4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12절에 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사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저기 산에 좀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올라가실 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별로 많이 안 계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연합성에 있을 때마다 참석합시다. 그래도 참석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셨는데 집회 참석하는 것도 못 하시는데 산에 올라가라는 거를 제가 하라고 해도 하실 분들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론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떠한 일을 맡기셔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릎이 아픈데 허리가 안 좋은데 뭐가 어쩐데 절대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박정근 장로님네 박유정 성도가 애를 낳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박정근 장로님이나 홍성덕 권사님한테 쓰레기 100리터짜리 봉투를 가득 채워가지고 드리면서 이거 좀 밖에다 내다 버리세요 그러면은 별로 힘들어하실 거예요. 쓰레기 100리터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유정 성도가 낳은 축복이 안아보세요라고 그러면은 힘들어하실까요? 안 힘들어하실까요? 전혀 안 힘들죠. 축복이는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3kg 정도라고 했으니까 너무 가볍습니다. 근데 쓰레기도 만약에 3kg를 드려도 이걸 왜 나한테 주냐 그러면서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려워하더라라는 겁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를 제가 드리고서 이거 버리세요 그러면은 못 버리지만, 축복이가 쌓아놓은 똥기저귀를 가득 채운 쓰레기 봉투를 버리라고 그러면 그거는 기쁨으로 버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의 딸들 자기의 사촌인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때는 근친이 죄가 아닌 때였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야곱은 그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의 종살이를 어떻게 여겼다고 하냐면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직장에 가서 7년을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7년을 종살이한다는 것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7년도 며칠같이 훌쩍 지나갔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세월을 생각할 때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이 많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야곱처럼 모세처럼 또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처럼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 아멘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 순종과 충성을 통해 복을 덤으로 받는 귀하고도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순종을 위해 우리의 생활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났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올라갈 때도 새벽에 올라가야 되지만 내려올 때도 밤중에 내려와야 된다고 합니다. 시내산은 너무 뜨거워서 한밤중에 내려와서 피곤한데 그 밤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했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징인 12기둥을 세웠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일하냐? 새벽에 일한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힘든 분들이 계시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도대체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었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새벽 예배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는 회개하고 반성하셨더라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역전의 승리 역사가 바로 새벽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무엇이 임하느냐?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만나가 임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높아서 어렵다고 말하고 사람이 줄어서 인구가 줄고 젊은이가 줄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난공불락의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보다 힘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귀하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도 복된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도 부자가 돼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해보는데 부동산은 너무 시작하는 자본금이 많이 드니까 부동산은 할 수 없어서 시작한 게 뭐였냐면 가상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정말 떼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안 되는 사람들은 주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세대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동산은 이미 늦었고, 비트코인 했는데 다 망했고, 주식은 했는데 주식도 망하고, 금리는 오르고, 내가 대출 받은 거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냐. 나는 망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최고로 망한 세대다, 그런 말을 합니다. 90년생, 2000년생 애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 같은 70년대 사람들도 내가 힘든 세대야 라고 말합니다. 50년생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역사적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우리 민족 가운데 최고로 힘든 세대는 어느 세대였냐면 1580년대생이 가장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10대, 20대 때는 임진왜란이 벌어져가지고요, 나라가 쑥대밭이 됐고, 30대에는 사류전투라는 게 있었고, 이괄해난이 있었고, 40대에는 정묘호란, 50대에는 병자호란이라는 게 있어서 그 당시는 요즘처럼 오래 살지도 못하는 시대였으니까 말 그대로 일생을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은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민족 가운데 두 번째로 힘든 세대는 어디였냐면 1660년대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 힘들었냐면 10대 때 경신대기근, 30대 때 을병대기근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가뭄이 너무 힘들어서 평생을 전쟁으로 시름시름했던 아까 앞세대보다도 더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망의 1위는 누구냐? 1220년대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10대 때 몽골이 침입했고 20대 때에도 몽골이 침입을 하고 30대에도 몽골이 침입을 하고 40대에도 몽골이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동생들 다 끌려가고 남자들은 죽고 살아남은 게 없다시피 한 그런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더 어렵고 힘든 세대들도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여기까지 왔고 세계의 선진국이다라고 할 정도까지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분명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올 한 해 결코 만만하지 않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기에 하나님 믿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우리를 통해 군탄리가 살고 이 철원 땅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아마 좀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젊은이가 그 과일을 담아놓은 바구니를 트럭으로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트럭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하나씩 넘기면서 해야 되는데 저 젊은이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바구니를 던지면 던지는 족족 과일들이 다 트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바구니의 궤적이 이상해요. 바구니의 궤적이 던지는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반대편으로 튑니다. 저걸 제가 자세히 확대해서 봤는데 트럭에 맞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튀어요. 왜 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게 던지면 과일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저희를 힘들게 많이 해서 저런 기술을 터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될 사람은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저걸 던지면 정말 헛수고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되는 사람은 어떻게 던져도 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던져도 바구니는 곳간안으로 들어가고 바구니는 떨어져서 다시 담을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겨도 복된 우리 2024년도 이 한 해 우리 영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02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2장 함께 찬양합니다. 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른 믿음의 대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충성하여 하나님 복받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빛의 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